2026년 신년 메시지,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받을 믿음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하든 그곳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이 시험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기회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시간이 이 시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그 믿음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시험이 올 때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과연 뭐라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근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7장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참 이 어렵고 힘든 이 무게 있는 말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또한 이 성도들에게 전하면서도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후회할 일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였구나. 이 사실을 오늘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변정하게 하고, 얼마나 분해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읽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7가지 질문을 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자신이 죄를 졌을 때 얼마나 변정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로 인해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얼마나 회복하려고 하는 열심과 사모함을 갖고 있는가, 이 불암을 내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 7가지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근심해야 될 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7가지 질문 속에 근심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상적인 근심은,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거든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근심이에요. 우리 영적인 삶에 유익을 주질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근심해야 되는가, 우리 이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밤새 침상을 띄우면서 눈물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교동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이런 간절한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 죄에 대해서 분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복할 마음, 이런 열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죠.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태 속에서부터 나는 죄를 짓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셔야 제가 이 죄를 이기고 삽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열심과 사모함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이 두려움으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단 이 근심이 우리를 죄책감 속에 몰아넣어서 무너지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자유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근심하라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고도요, 더 큰 해를 입어요. 왜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내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만, 벌 안 받기 위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리 되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그들에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설설 피합니다. 왜요? 하나님 두렵거든요. 그리고 부끄럽거든요. 너 왜 죄 졌냐? 그러니까 아내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변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정도로 변정함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낼 때 그걸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해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들어서면 거기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예물은 하나님이 내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런 의미를 갖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구나, 잘못한 게 있구나.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죄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잘못을 했다면 가서 화목하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형제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아직도 그걸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나 죄사함 받았다, 나 평안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갚지 않으면 결코 옥에서 나올 수 없느니라.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은 자유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감옥 속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걸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랬어요. 회개에 합당 열매도 없는 이분들은 뭐 하느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나쁜 놈이라고 해도 공회에 잡혀간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지옥 불에서 고통받고 있다. 자신은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덮어주셨다. 예, 보혈의 능력은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의 능력을 헛되이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해를 누리지 않고 평안하고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근심해봐야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죠. 시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서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이 근심은 반드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에서 자유하라. 너희 영혼이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근심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사랑으로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섬기며 이웃들까지 이 사랑이 번져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